감사합니다. 감사합니까? 네. 또 주일을 맞아서 우리 반가운 형제 자매님들 얼굴 뵈니까 기쁩니다. 이렇게 선물이 좀 있네 보니까 밖으로 나왔네요. 예. 그래, 명절 맞이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교회에서 그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선물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기를 바라고요. 은혜로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영육간에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각지에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던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두루 역사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하게 전해지고 그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에 심기어져서 삶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보살펴 주시고 또 다음 모임에는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개 숙여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서 시험과 고난과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또 동일한 시간 주계수양회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고 또 우리 또 가신 분들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일꾼들에게 함께해 주십시오. 특별히 저희 나주교회와 선교 후원을 맺고 있는 몽골 돈두고비 교회, 스페인 마드리드 동부교회 그쪽에 있는 또 형제 자매들 일꾼들과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하나님께만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1장 찾으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서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한 2장 넘겨가지고 신명기 2장도 보시겠습니다. 2장 3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신명기는 40년 강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뜻은 이제 재차 구한다,
재차 설명한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광야 생활을 했지요?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광야 생활의 모든 일정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제2년 정월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출애굽 1년이 지나고 2년차 1월달, 그 첫 달부터 이제 민수기가 시작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민수기 20장을 보면 또 정월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가 36장까지 있는데요. 그 민수기 19장과 29장 사이에는 한 37년, 38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사건도 뭐 한두 개는 기록되어 있는데 거의 빠져 있고, 출애굽한 다음에 초반기 1년, 2년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민수기 20장부터 정월에, 그 말은 이제 제40년 마지막 1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보면 뭐 40년 모든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중간에 37년, 8년의 사건들은 생략되고 초창기 1, 2년, 마지막 1년 정도 사건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아카데미를 좀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가지고 성경의 흐름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참석을 안 하시면 알까요, 모를까요? 표정은 나 그 정도 알고 있어, 이런 표정인데요. 물론 뭐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신명기는 이제 앞에 이제 가나안 땅을 다 바라보고 이제 모세가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읽어보면 뭐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옛날에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다 했던 그 말씀들을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은 계속 반복적으로 재차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든 부모님이요, 70 먹은 아들 보고도, 90대 노파가 70 먹은 아들 보고도 나갈 때 뭐라고 이야기한답니까? 애야,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이야기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같은 말을 이게 뭐 수십 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할까요? 그렇게 말해도 안 들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보고, 중고등부를 둔 자녀들 보고 맨날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공부해라. 자,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데 공부 열심히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 우리 집 애들 많아나? 다들 잘 하는 모양이네요. 어쨌든 그렇게 해도 안 하니까 이게 뭐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예. 물론 우리 집 애들도 안 하진 않습니다. 나름 하는데 부모 볼 때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요, 뭐 우리가 배우다 보면 듣도 못한 뭐 특별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들었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느보산 정상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거든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한 12년 전에 느보산을 올라가 봤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심정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그 가나안 땅을 지치게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숨을 거두는, 이 숨을 거두어야 되는 모세의 심정이요, 얼마나 애절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마치 내가 모세가 된 것처럼 좀 느껴지더라고요. 다른 누구보다도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잘 하다가 그 한 번 실수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영적으로 의미가 있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오라는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러면 목사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천국에 못 갔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나타났던 두 사람이 누구였죠? 모세와 엘리야, 구약을 대표하는 두 명의 선지자지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당연히 천국에 간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천국에 갔을까 안 갔을까 좀 애매한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이런 사람이죠. 좀 애매하긴 한데 정확하게 성경에 답이 없어요. 천국에 우리가 가보면 알겠죠. 어떤 D.L. 무디 같은 사람들은 D.L. 무디 알죠? 유명한 설교자죠. 그분은 말하기를 느부갓네살도 구원받았다. 그렇게 어떤 책에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모르죠. 느부갓네살 왕도 구원을 받았을지,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므낫세도 나중에 철저하게 돌이키고 그제야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므낫세도 혹시 천국에 있을지 몰라요.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신명기는 모세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고비를 설교를 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6절을 다시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뭐라고요? 오래니. 그러니까 얼른 순종하고 말씀 붙들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산에 왜 이렇게 머무르고 있냐 그 말입니다. 자, 2장 3절에도 다시 보겠습니다. 2장 3절에도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답답하다 그 말입니다. 38년 동안 강야에서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있으면 이제는 그만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산에 머문 지가 오래니 도대체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준다면 너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할래? 이렇게 말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많이 적용해 봤습니다. 이 산에 간 지 오래니 야, 너 언제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을 거야? 언제까지 더 발전 없을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머물고 있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해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봤습니다.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이와 같이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니 앞으로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묻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좀 고쳐야 될 신앙의 모습이 몇 가지 있는데 한 4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습관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 타성적인 신앙, 미지근한 신앙. 자, 이런 신앙을 보면서 내가 혹시나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습관적으로 오늘 주일이네, 주일은 교회 가야지, 오늘 수요일이네, 수요일 교회 가야지, 이렇게 교회는 잘 오는데 습관적으로 오는데 과연 내 마음은 얼마나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을까? 받은 봉사니까 교회 학교 봉사 잘해야지, 교사 봉사 잘하고, 주방 봉사 잘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얼마나 이게 주님 앞에 그 마음까지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거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같고, 또 형식적으로나 혹시 내 신앙이 치우치지는 않는지, 나의 신앙이 타성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보면 습관적으로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한 10분 지나면 자동으로 눈이 감겨요. 이게 습관이라니까. 진짜 말씀 시간에 주무시는 것도 습관이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항상 주무시는 분이 주무셔보면 특이해. 그래서 내가 느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설교하다가 문제가 됐습니다. 내 설교가 이렇게 은혜가 안 되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항상 좋더라고. 다른 분이 와도 줘라. 그래서, 이게 습관적이구나. 습관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형식적이고, 타성적이고, 미지근한 신앙. 우리가 혹시나 주님 앞에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이와 같은 신앙 모습으로, 이와 같은 마음 상태로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니. 이제는 끝내자. 그 말이에요. 자, 먼저는 습관적인 신앙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라고 했죠. 모세도 좀 습관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 잡아 놓으시고 출애굽기를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거 르비딤 사건이죠.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 반석 위에 서서 너는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출애굽 초창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민수기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 자, 정월에 이 출애굽 마지막 40년 차를 말합니다. 정월에. 그래서 2절에 보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이제 또 물이 없어가지고 또 이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는, 너희들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어쩔래? 공박하는 또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며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반석을 막대기로 때리는 것하고 치는 것하고 그냥 말하는 것하고 분명히 틀리죠? 근데 모세는요, 과거의 사건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오래 전에도 하나님 반석을 치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도 치면 되겠지.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였어야 되는데 그 위대한 모세도 습관적으로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치면 되겠지. 아마 그런 교만한 마음이 그 모세의 마음속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겠지. 자, 이것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때그때 다른 방법을 주십니다. 왜 제가 이 설교할 때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하고 다윗이 위대한 신앙이냐면, 다윗은 항상 물었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일이 벌어지더라도 자기 생각으로 예전에 내가 이렇게 나가서 이겼으니까 또 이기겠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죠. 그래서 그 역대상 14장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보면 첫 번째 싸움에서는 하나님이 정면 공격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은 정면 공격을 말씀하지 않고 지속 공격을 말씀했습니다. 딱 내복해가 있다가 뽕나무 숲을 뒤에서 사람의 발걸음 소리,
말 발굽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이번에는 이렇게 답을 주고 저번에는 이렇게 답을 주고 답을 다르게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그런데 이 위대한 모세가요 그걸 깜빡했던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반석을 쳐서 물을 냈으니까 또 치면 되겠지 뭐. 그렇게 하고 11절을 보십니다.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사건 하나 때문에요 모세가 그렇게도 들어가기를 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어쨌든 물만 나오면 됐지 하나님 모든 도든 서울만 가면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이번에 내가 반석을 치라고 이야기 안 했지? 반석을 명예라고 했지? 왜 반석을 쳤어? 불순종인 겁니다. 모세는 과거의 습관에 매여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 생각하고 했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물론 이 사건을 통해서 물론 여러 가지를 교훈해 주고는 있지만 모세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시킨 그대로 하지 않은 결과 그렇게 애타게 들어가기를 바라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게 습관적으로 했으니까. 자, 솔로몬도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시작은 정말 좋았던 사람이었죠. 끝이 안 좋았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솔로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이라 이 많은 백성들을 제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었죠. 여러분 역사상요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역사상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 금과 은을 다 썼고 은을 돌보기처럼 했다고 되어 있고 무려 부인을 1000명이나 거느리고 살았던 그런 호사를 누린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 허락했습니다. 그 기도가 합당했기 때문에 네가 원수멸하기도 원하지 아니하고 네 수명 연장도 원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으니까 내가 너희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도 다 주겠다면서 솔로몬이 원하지 않았던 나머지 것들도 다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넓은 마음을 주시고 많은 부귀를 그에게 허락하셨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캐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기도를 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 하나님 다 알고 알아서 채워주시는구나. 그것을 좀 캐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우리 육신의 것만 구하면 결국은 영적인 축복도 받지 못하고 육신의 것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초창기에는 그런 참된 신앙인의 아름다운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는 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솔로몬이 직접 우상 숭배를 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아마 우상 숭배를 허락한 것 같아요. 1000명의 부인을 두는데 그 중에 상당수는 이방 여자들이었어요. 정략적인 결혼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여인들이 다 자기들이 원래 믿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솔로몬이 젊고 총명이 있으니까 말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정신을 오락가락 하니까
왕이여 왕만 섬기는 여호와만 신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바알신, 아세라신, 아세다로신도 신입니다. 함께 섬깁시다 하고 부탁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그래 알았다 너가 마음대로 해라 우상 숭배를 허락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총명하고 올바랐는데 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됐을까요? 이게 그 40년이라는 왕생활 하면서 마음이요 조금씩 이방 것들에 물들여져 갔던 겁니다.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게 습관적으로 고차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까지 허락해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천국에는 갔지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안타까운 일이죠. 예. 끝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데마처럼 골로새서에는 등장하는데 디모데 후서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말씀처럼 구분능선에서 그만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그것은 이 마지막 때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하지 못하고 막판에 탈락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마음을 항상 낮추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잘 귀 기울여 듣고 그렇게 살아야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나 같았으면 안 그랬을 거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나는 선악과 절대 안 따먹었을 거야. 안 따먹었을 거예요, 진짜. 우리도 따먹었습니다. 똑같아요. 아담같이 하나님이 아담을 얼마나 완벽하게 지었습니까? 그 완벽한 아담도 그 유혹에 빠져서 먹었는데 나 같았으면 안 했을 거야. 우리가 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읽으면서 어찌 이렇게 불순종했을까? 특히 사사기 성경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야, 이게 뭐,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살지 않나, 우상을 섬기지 않나,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죠. 어쩜 이럴 수 있었을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 같으면 안 하겠다 뭐 이런 말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욥기에서 있잖아요. 욥의 세 친구들이 잘못했으니까 번제 속죄제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말이 욥의 말처럼 내 앞에서 어렵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 세 친구 뭐라 말했습니까? 나 같았으면 욥 너처럼 안 했을 거야. 나 같았으면 이게 자기가 욥처럼 열 자녀 다 잃어봤냐고요. 욥처럼 몸에 악창이 들어봤냐고요. 그걸 경험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장담하죠? 나는 절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 교제에서 떨어지지 않을 거라 장담하지요? 장담 아무도 못해요. 진짜입니다. 제가 청년 때 교제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가끔씩 보면서 왜 교제에 떨어지지? 왜 저런 잘못된 데 빠지지? 나는 안 그럴 거야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본의 아니게 군 생활을 좀 길게 하면서 있잖아요. 그때 느꼈습니다. 나도 교제 떨어질 수 있겠구나. 그게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예? 저를 전도했던 형제가 저를 붙들지 않았다면 어쩌면 저도 교제에서 떨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게 우리가요,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요, 항상 낮춰야 됩니다. 예? 이번에 우리 봉사에서 암송했는데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진실로 거만한 자를 비웃습니다. 나는 뭐 이 정도 시원한 사람 하면 됐지 뭐 못하는 사람만큼만 뭐 거만한 겁니다. 하나님 비웃는다니까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했습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솔로몬은 시작은 좋았는데 잘못된 습관이 하나 둘 들어오면서 결국은 그의 마음이 물들고 끝이 안 좋았던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서로 돌아보는 가운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자, 악인들도 똘똘 뭉치겠죠. 왜 뭉칩니까? 그 사람들은 나쁜 짓 하려고 똘똘 뭉치는 겁니다. 우리도 똘똘 뭉쳐야 됩니다. 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려고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가라는 말씀처럼요. 이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너무 바쁜 시대입니다. 정신없이 바빠요. 그래서 힘써 모이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도 옛날 초창기 때는요, 구역 모임을 한 달에 2번 했다니까요. 근데 구역 모임을 2번 해도요, 2번 갈 때마다 뭐가 그렇게 할 말씀들이 많은지요. 항상 시간이 모자랐어요. 지금은 한 번 하죠. 한 번 하는데도 시간이 남아서 마쳐야 되나 이러고 있어요. 이게 옛날하고 틀려진 겁니다. 이게 시대의 흐름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았을 강주 농구 시절에는 하계 수양이 5박 6일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서울에 그 올림픽 공원에서 할 때는 4박 5일로 바뀌고 공주로 가면서 3박 4일로 바뀌고 이제는 2박 3일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이제 하고 싶은데 길게 하고 싶은데 안 오니까 사람들이요. 어쩔 수 없이요. 이게 한 겁니다. 예? 제 마음 같아서는 저는 수양이에요. 4박 5일로 하고 싶습니다, 진짜. 제대로. 근데 그 제 생각이고. 어쨌든 뭐, 이 시대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고민하는 가운데 이렇게 수양일을 점점 줄여가고 있습니다. 길게 하면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이제 마지막 시대는요, 길게 하는 것을, 지으심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어디에 시간을 제일 많이 할애합니까? 유튜브 쇼츠 보는데. 유튜브도요, 긴 거 보기 싫어요. 쇼츠 영상 10초, 20초. 그 정신없이 보고 있다니까요. 그게 습관이야, 습관. 유튜브에 쇼츠를 보는 습관이요, 내 신앙을 망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이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그 안 좋은 습관 들이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세상은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하지 말라면 더 하는 세상입니다. 청개구리 같이.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반항의 역사다. 반항의 역사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반항하는 자녀들, 직장에서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고용주와 부딪히는 매일 노조만 데모하는 그런 노조들, 너무나 흔합니다. 학원에서, 거리에서, 관공서에서 다 반항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요구를 정치해 주세요. 다 거스르는 시대라니까요. 이게 심지어는 교회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뭐, 요즘 뭐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성경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매우 일관성 있게 반항의 문화가 아니라 순종의 문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경은 항상 순종의 문화를 강조하고 있지 반항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좋은 습관, 순종하는 습관, 세상을 멀리하는 습관, 성경을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이게 몸에 배일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한 말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예수님께서요 주로 밤에는 감람산에서 많이 주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집에 가서 편안하게 주무셨다는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밤에는 산에서 쉬시고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는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여기도 보면 그 이후에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기도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는 것처럼요, 그 최후의 기도를 드릴 때도 습관을 쫓아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좋은 습관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습관을 꼭 본받아야 됩니다. 앞자리 앉는 것도 습관이고 뒷자리 앉는 것도 습관이에요. 습관이라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고정석이 없습니다. 지정석이 없어요. 될 수 있으면 앞으로 계속 모이는 것이 여러분 정말 좋습니다. 정말 몸이 불편해가지고 화장실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면 몰라도 그거 아니면요 앞으로 오려고 해야 됩니다. 이 습관이란 습관. 뭐라고요? 습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원래 하나님 한 분밖에 다른 신들이 없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것이다. 앞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히 알고 이제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고 자기를 지키면 이 복을 받는데, 여기 보면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안인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이런 잘못된 습관이 있어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양심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순대 먹는 습관도 있어요. 순대 먹는 습관. 여러분, 피와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멀리하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들. 피를 멀리, 피. 순대는요, 피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 했거든요. 순대를 먹는 것은 피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순대 먹지 마세요. 먹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양심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순대를 절기 먹는다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교회 생활을 하는데 뭔가 양심은 계속 더러워지고요.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오고
이게 잘못된 대로 이렇게 점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 진짜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뭔가 자꾸 마음의 평강은 없는 것 같고 뭔가 은혜 가운데 내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 않고 그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은 본인 스스로 알거든요. 그러면 자기 삶을 쭉 돌아봐야 됩니다. 뭔가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알고 해결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 나아가면 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겁니다. 제가 저희 전도연 중에 뭐 이제 좋은 데 나온 분들도 있어가지고 서울대 수학과 나온 목사님 계셔가지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아들이 수학을 좀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수학 잘한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수학은 뭔가 기초에 뭔가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뒤에 아무리 진도가 나가도 절대 수학 실력이 안 는대요. 그래서 수학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하다못해 초등학교 때라도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뭔가 연산의 어떤 것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거를 해결해야만 수학 실력이 는다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공감이 되었습니다. 예? 기초 연산이 안 되는데 나중에 아무리 어려운 미분적분, 기하학, 벡터 해봐야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뭔가 기초에 뭔가 빠진 게 있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지금 내가 마음에 평강이 없고 자꾸만 뭐 불평만 생기고 원망만 생기고 이렇다면 내 신앙 과거의 현재 가운데 뭔가 지금 잘못된 것이 있고 그로 인하여 잘못된 마음이 생기고 이런 건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그냥 계속 덮어두고 뭐 때가 되면 좋아지겠지. 제 신앙 경험상 때가 되면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고 바꾸려고 노력하고 교제하고 상담하고 이런 걸 통해서 개선이 되지 그냥 때가 되면 좋아진다 하나도 없어요.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습관이 있어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계속 먹음으로 양심이 더러워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습관을요 잘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잡초는 뽑아도 또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잡초는 아무리 뽑아도 납니다. 잡초가 나지 않게 하려면 거기에 잔디를 심어야 돼. 그러면 잡초가 안 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치려면요 좋은 습관으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습관이 형성되면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요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많습니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사람이 하는 행동의 95%는 거의 습관적으로 결정이 된대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양치질 하셨죠? 이게 칫솔이라고 생각하면 칫솔 들고 생각합니까? 오늘은 왼쪽부터 그 다음에 오른쪽 윗니 아랫니 이거 생각하고 닦아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닦습니까? 무의식적으로. 이 습관이라니까. 저는 전기면도기를 쓰는데요 전기면도기 아침에 들고 생각 안 합니다. 오늘은 콧수부터 깎을까? 못 깎을까? 생각 안 합니다. 자동으로 딱 루틴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깎아요. 이렇게 하고 제일 마지막에 콧이요. 이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딱 고정화돼 버렸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습관이 되면 무의식적으로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학자들이 말하기를 습관이 된 것은 힘이 들지 않는답니다. 습관으로 딱 몸에 배어버린 것은 그렇게 힘이 들지 않대요. 그래서 이게 말씀 시간에 안 좋은 습관을 들인 분들도 지금 안 좋은 분들 힘들어요. 지금 안 졸기가 힘들죠. 힘 안 들죠. 근데 주무시는 분들은 힘들어 안 잘라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 습관이 안 돼가지고 왜냐하면 주무시는 게 습관이 돼버리니까 안 졸라기 힘든 거예요. 습관이라는 것이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습관이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행동이 습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행동이 습관입니다. 신앙이에요. 좋은 습관을 들이려고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4장 7절과 8절입니다. 7,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만 이게 습관이 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되어 있죠. TV를 보면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자기 몸 관리를 얼마나 악착같이 하는지 모릅니다. 가끔씩 이제 뭐 제가 이름 대긴 그런데 어떤 연예인들, 제가 이제 청년 때 연예인들이었는데 지금 나이가 60대거든요. 근데도 TV 나오는 거 보면 60대처럼 안 보여요. 한 40대? 저 사람 왜 안 늙지? 안 늙어요, 사람이. 얼마나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어떤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매일 1시간만 육체적인 운동을 한다. 달리기를 하든지, 헬스를 하든지, 매일 1시간만 운동하면요, 엄청난 자신감이 생긴답니다.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진답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육체적인 운동만 꼬박꼬박 하더라도 사람이 삶의 그냥 질이 높아진다니까요. 그게 성경에서는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침 눈 뜨자마자 기도하는 습관, 성경책 한 장 읽는 습관, 식사 때마다 해외 선교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 이런 습관을요 계속 들이면요 나중에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D.L. 무디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사람의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을 보내지 않겠다는 그런 습관을 실제 구원받고 나서부터 가지고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일을 알죠. 너무나 바쁜 일정 가운데 숙소에 들어왔는데 오늘 내가 한 명 전도를 안 했네. 그러니까 그 늦은 시간 시내를 나갔더니요 술 먹고 돌아다니는 한 사람을 발견했답니다. 그 사람 붙들고 당신 예수 아냐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답니다. 좋은 소리 나왔겠어요? 근데 한 1년쯤 뒤에 어떤 지역에 집회 갔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고 와 있더래요. 그때 1년 전에 만났던 제가 그 거리의 술 주인병이었다고. 그때는 내가 당신에게 욕했지만 당신의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박혀가지고 내가 성경을 배우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어디 자료를 보니까요 20세기 최고의 피아니스트라고 알려지는 폴란드 출신 미국인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루빈스타인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루만 연습을 빠지면 내가 알고 2번 연습을 이틀만 연습을 안 하면 평론가들이 알고 피아노 연습 거의 경지에 달했답니다. 그런데 자기도 있잖아요. 하루만 내가 피아노 치는 연습 안 하면 내 스스로가 알고 이틀을 안 한다? 평론가들이 루빈스타인 연습 안 했네 알고 사흘을 안 하면 듣는 청중들이 다 안답니다. 그만큼 노력했던 습관적으로 항상 피아노 치는데 정리를 쏟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노력하는 것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프로야구 선수 행크 아론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매일 정신이 아득할 정도로 많은 시간을 연습에 쏟고 나면 이상한 능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 행크 아론이 홈런 왕이었는데 엄청나게 연습한 겁니다. 정신이 막 오락가락할 정도까지 연습했답니다. 그러면 이상한 능력이 생긴다. 다른 선수들에게는 없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예를 들면 투수가 공을 던지기 전부터 그 공이 커브인지 직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날아오는 공이 수박처럼 크게 보인다. 실제 본인이 했던 말입니다. 이 정신에 아득할 정도로 엄청난 연습하다 보니까 이미 투수가 공 던지기 전부터 직구를 던질 건지 커브를 던질 건지 슬라이드를 던질 건지 다 파악이 되고 그 주먹보다 작은 야구공이요 수박덩이처럼 크게 보였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우리나라 홈런왕 이승엽 씨도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연습 많이 하니까요 날아오는 공이요 크게 보이더라고. 이승엽 씨도 그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도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몇 번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이 말씀 시간에 조는 것도요, 다 안 주려고 몇 번 노력하다 보면 안 잔다니까요. 안 자게 돼요, 진짜. 습관이라니까 주무시는 것도요. 성경 안 읽는 것도 계속 읽으려고 노력해봐야 딱 된다니까요. 그럼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요.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것도 처음에는 힘들지요. 한 달, 두 달 해봐요. 습관으로 배인다니까요.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신앙의 습관을 가지지 말고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시대의 제일 큰 문제점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아마 이 가운데서 하루도 안 보는 분 없을 겁니다. 그 유튜브를 보는 습관이요, 우리 신앙을 망치는 거예요. 물론 말씀 듣는 것은 예외입니다. 앉았다 하면 스마트폰 펼쳐두고 습관적으로 보고 습관적으로 스마트폰 펼쳐. 그냥 카톡 온 것도 없는데 뒤적거리고 있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게 습관이라니까요. 그게 우리 신앙을 침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이긴 하지만 정말 멀리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알겠어라? 네. 자, 그 다음에 형식적인 신앙. 주님은 이런 신앙을 싫어합니다. 이사야 29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사야 시대 많은 종교인들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입으로는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 1장에 보면 매일 번제, 소제, 화목제 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마당만 더럽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맨날 소 잡고 양 잡고 하는 데 있잖아요. 형식이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 성전에 나와가지고 매일매일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제사 지내고 온갖 것을 드리지만 내 마당만 더럽힐 뿐이라.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나 나의 신앙이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세상은 모든 것보다 예수님 제일 소중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그렇게 사냐고요? 실제는 아이고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이거. 실제는요, 하나님이요 형식적인 신앙을 싫어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보시겠지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지금 딴 데 가 있다면, 마음은 딴 생각하고 있어요. 아, 오늘 점심 메뉴가 뭐 나올까? 오늘 오후에 빨리 맞추고 가서 뭐 할까? 아, 오늘 빨리 가서 수학해야 되는데, 그래야 돈 좀 더 버는데, 아, 이번 추석 명절에 지금 어떻게 보냈고, 아, 이번 추석 명절 우리 아들들 다 올까? 몸은 얘기인데 마음은 딴 데 가 있으면 하나님 뭐라 하시겠습니까? 아,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마음도 여기에 두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신명기 6장을 보시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5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어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우리가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요한 1서 3장 16절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는데, 그 말씀 여러분 우리 각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자, 그 말씀은 내 신앙이 안 돼서 나 또 조금 일단 보류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형제 자매들 볼 때 참 누구를 보더라도 있잖아요.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먼저 반갑게 인사하는 습관 한번 들여보세요. 습관 한번 들여보세요. 진짜 따라 하십니다. 내가 먼저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습관을 가지자. 해야 돼요. 앞에서 인사하죠. 그러면 그분들은 항상 인사하죠. 내가 먼저 그분들한테 수고한다고 인사하고, 이 습관을 들여야 돼요. 뻣뻣한 것은 하나님도 싫어하고 사람 볼 때도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겁니다. 뻣뻣한 것은. 그래서 내가 먼저 형제 위해서 내가 목숨을 못 바치더라도 먼저 반갑게 인사하는 거, 그게 힘드냐고요. 해야 됩니다. 웃으면서 스마일 하면서 습관을 들이세요. 이제 째려보지 말고. 자, 호세아 4장, 다니엘 호세아. 호세아 4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260쪽 정도 되겠습니다. 호세아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마음을 빼앗습니다. 음행, 실제 성적인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뺏기는지 몰라요. 세상은 악해지죠. 더러워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이 마지막 시대 불심판의 하나의 그림자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음행죄 때문에, 간음죄 때문에, 동성연애죄 때문에 망했잖아요. 우리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여자들을 대하되 자매와 같이 대하고. 무슨 말입니까? 실제 육신의 누나 동생처럼 대하라,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마음을 정말 세상도 세상 밖에서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세상 것을 말하죠. 세상 잡다한 것들, 좋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요,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민수기 15장 보십니다. 민수기 구약성경 222쪽 정도 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기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자, 옷단기에 이렇게 술을 만드는데 이렇게 어떤 장식을 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끝에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끈이 달려 있는데 그 제일 끝을 청색끈으로 해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색끈. 그러면 이제 뭔가 활동할 때마다 항상 눈에 띄겠죠. 그죠? 우리가 하면서 손을 가지고 하루에 얼마나 많은 활동합니까? 에? 배 작업할 때 손 맨날 보고 하잖아요. 손. 그러니까 그 옷 끝에 청색끈이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거 왜 달라고 했습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계명을 준행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상기시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청색을 보면 뭘 떠오릅니까? 스카이, 하늘이죠.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물론 천지에 충만하지만 상징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야기하죠. 청색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빨간색은 예수님 피 생각하듯이 청색은 하늘, 하나님 계명을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39절 중간에 이런 말씀이죠.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방종합니다. 방종. 이게 마음을 그냥 풀어놓으면 풀려요. 신기하게. 구원받아서 그래요. 마음을 쪼지 않으면요 마음은 방종케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대로 조차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청색끈을 달고 매일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실제 청색끈을 달고 다닐 수는 없고 내 주위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많은 도구와 장치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신방 가보니까 우리 성구 달력으로 그냥 도배를 다 해놓은 분도 있던데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화장실에 말씀을 붙여놓는다든지 항상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장치를 내 주변에 둔다는 것은 좋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청색권을 굳이 달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모습이겠죠. 그래서 내 마음이 방종케 되려고 하거나 또는 제유혹이 들어올 때 그거 보면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다시 마음을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처럼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했죠.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타성적인 신앙은요 뭡니까? 어디에 젖어서 그냥 이것도 습관적인 것과 비슷한 거죠.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죠.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웃사가 법궤가 이렇게 나가는데 소들이 뛰니까 법궤가 흔들리니까 법궤를 만졌습니다. 만짐으로써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그럼 웃사는 법궤를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다니까요. 왜 몰라요? 율법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만지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만졌을까요? 아미나답의 두 아들이 웃사와 아히오죠. 처음에 자기 집에 법궤가 들어왔을 때 법궤, 하나님 계신 법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1년, 2년 지나도 그냥 상자고 별거 없네. 이런 마음이요. 조금씩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법궤, 하나님 계신다는데 별거 아니네. 그런 악한 마음까지 들어오게 되었고, 그 법궤가 흔들리니까 잡았던 겁니다. 아마 다른 백성들이 했으면 법궤가 떨어지더라도 손 안 댔을 겁니다. 왜? 손 대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웃사의 마음속에는 이미 법궤에 대한 경외감은 없어지고 타성에 젖어가지고 쉽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서 한번 봅시다요. 처음에 구원받고 들어올 때는 참 이 교회가 정말 신성하게 여겨지고 참 형제 자매들이 존경스럽고 어렵고 그랬거든요. 근데 계속 있다 보니까 나보다 먼저 구원받은 분들도 별거 없네. 목사님도 사람이네. 교회도 한 번 보니까 또 잘못하는 것도 있네. 자, 그런 마음이 들어와가지고요. 쉽게 대하는 겁니다. 쉽게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지 않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게 바로 웃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망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 어떤 분이요, 처음에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오거나 우리 교회 이사 왔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예의 바르고 깍듯해. 근데 시간 지나면서요, 보니까 삶이 바뀌었어. 우리 교회 분위기가 이런가? 왜 그러지? 처음에 올 때 안 그랬는데. 이것은요,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정말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친절하게 내가 먼저 반갑게 인사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지만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분위기가 정말 돼야 돼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정말 조심스럽게 법궤를 모시듯 조심스럽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 분위기가요, 더 화목해지고 더 따뜻해지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서. 그러면 여기에 누가 들어오더라도 내가 이 가운데 더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이제 가족들 참 좋죠. 근데 교회에 와서는요, 가족들끼리 지내는 것도 그 잘못이라고 볼 수 없는데, 교회에 오면 좀 새로운 형제 자매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좀 그런 분들을 좀 잘 챙기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제가 죄송하지만 어떤 형제한테 왜 자매하고 항상 앉아있냐고 했어요. 집에서 종일 있는데 교회 와서 자매하고 앉아있냐고요. 하니까 그 다음부터 안 앉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교회 와가지고 우리 자매하고 앉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전도인 되기 전부터 그랬다니까요. 그 교회 집에서 종일 있는데 교회 와서 같이 뭐하러 같이 있냐고요. 그렇게 좋을까? 아이고 참. 사랑합니다. 이거는 명령은 아닙니다. 근고입니다. 근고. 왜냐하면 이렇게 새로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서먹서먹하잖아요. 그럼 그런 분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3, 4, 5 챙기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구역끼리 이렇게 좀 잘 모여서요,
하기애매한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봐요. 하기애매한 분위기.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자, 초창기 때 만나의 모습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볼펜이 있으면 줄 한번 쳐보세요. 꿀 섞은 과자. 자, 만나의 맛이 뭐라고요? 꿀 섞은 과자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으로 갑니다. 시간은 좀 흘렀어요. 민수기 11장. 자, 이때부터 시간이 좀 상당히 흐른 다음에 이제 모습입니다. 11장 8절.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자, 밑줄. 기름 섞은 과자 맛.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맛이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기름 섞인 과자 맛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민수기 21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며. 자, 밑줄 것입니다. 박한 식물. 이것은 이제 출애굽 40년 차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아침마다 하나님 내려주었던 만나맛은 똑같았습니까? 틀립니까? 40년 내도록 똑같은 만나가 내렸다니까. 근데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맛에서 조금 시간 지나니까 기름 섞은 과자 맛. 나중에는 박한 식물. 지겹다 이제. 에? 하나님 주신 만나는 똑같은데 사람이 느끼는 맛은 틀리죠.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맛 최고. 그 다음에 좀 떨어졌어. 그냥 기름 섞은 과자 맛. 나중에는 박한 식물 지겹다 지겨워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타성에 젖은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왜 내 마음은 자꾸 변할까요? 하나님이 처음에 주었던 그 만나는 꿀 섞은 과자 맛이었는데 왜 지금은 박한 식물입니까? 구원받았을 처음에는 말씀이 그렇게 달고 오묘하고 좋았는데 왜 지금은 내 마음에 그냥 전혀 울림이 되지 않습니까? 왜 박한 식물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잘못은 아니죠. 내 마음이요. 타성에 젖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마음 가죽을 베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이제 경기도에 있을 때 일이었는데요. 우리 모임 말고도 복음 있는 모임이 사실 몇 군데 더 있습니다. 그 어떤 모임이요. 와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너무 상심에 빠져서 괴로워하다가 우리 교회를 만난 겁니다.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그때 나이가 이미 한갑을 지나서 왔습니다. 근데요. 그 나이에 지금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요. 진짜 막 새로 구원받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너무 좋대요, 자기는. 이 말씀을 찾아서 몇 년간 헤맸는데 드디어 이런 교회를 만났고 하면서요. 그 연세도요. 지금은 이제 80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수양회 때 가끔씩 만납니다. 얼마나 지금도 밝고 힘있게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말씀이 새롭답니다. 이게 나이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이요. 우리한테 박한 식물이 아니라 꿀 섞은 과자 맛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도 돼야지. 박한 식물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지근한 신앙생활.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시간상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것은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것은 받아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미지근한 것은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안 받아줍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니까요. 부족한 것을 받아줘. 근데 미지근한 것을 토하여 내칩니다. 미지근해지면 안 돼요. 뜨겁든지 차든지 두 개 중에 택해야 됩니다. 당연히 뜨거운 것을 택해야지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야곱은 그 이름 뜻이 뭡니까? 교활하다, 얍삽하다, 깨가 많다, 그런 뜻이죠. 근데 하나님 그 야곱을 축복해주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었습니다. 왜? 야곱은요, 얍삽한 인간이었지만 그 욕심이요, 신앙 욕심이 정말 넘쳤던 겁니다. 내가 어찌해서든지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말겠다. 어찌해서든지 한도 뼈가 위골되는 그 상황에서도 나로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다.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열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뜨거웠기 때문에 하나님 야곱을 위대하게 썼던 겁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잠언 23장 26절. 잠언 23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립시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바로 튀어나오지만 미지근한 물에 넣어서 아주 약한 온도로 올리면 그대로 익어 죽는다고 하죠. 우리 신앙이요, 유튜브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서서히 잠식되어 가지고 잠자는, 죽는 그런 신앙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구절만 찾습니다. 잠언 29장 18절입니다. 잠언 29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묵시는요, 여기서 비전, 목표를 가리킵니다. 우리 인생에요, 목표와 비전이 없으면 나태해진다, 방자해진다, 그 말입니다. 신앙의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반드시 전도해야 되겠다는 목표, 또 우리 나주교회가 반드시 부흥되어야 되겠다는, 더욱더 부흥되어야 되겠다는 목표, 우리 나주교회당이 하박국 3장 2,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수년 내에 주는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말씀처럼 이 교회당이요, 수년 내에 다 차게 되는 목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묵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습관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 타성에 젖은 신앙,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남은 대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혹시 육신에 말이 있었다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서 제하여 주시고 필요한 말씀만 마음에 기억하고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많은 영혼들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계획된 스페인 마드리드 동북의 선교를 통해서도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교회가 더욱 부흥되고 우리 간 선교팀도 힘을 받고는 귀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남은 시간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